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함께 인사 나눕시다. 기회를 잘 잡읍시다. 기회를 잘 잡읍시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인생 가운데 몇 번의 큰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몇 번의 기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기회는 사람의 인생을 어쩌면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큰 기회죠. 자, 좋은 직장을 얻을 기회, 이상형과 결혼할 수 있는 기회, 또한 특별한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 그런 여러 기회들이 인생에서 몇 번 다가옵니다만 늘 아시다시피 기회라는 것은 준비된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그냥 흘려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기회들이 우리의 삶에 올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분명히 잡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국민이 참 좋아하는 축구 경기, 여러분 국가대표들이 이렇게 월드컵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국가대항전의 축구 경기를 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축구 경기를 보지 않습니까? 그 축구 경기가 전반 45분, 후반 45분 그렇게 90분 동안 이루어지는 가운데 아무 재미없이 공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는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 몇 번의 골 찬스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골을 골문에 넣을 수 있는 스트라이커, 한마디로 골잡이가 있는 팀은 그러한 찬스, 골 슈팅 찬스를 절대 놓치지 않고 골을 분명히 넣는 것을 보게 돼요. 외국의 브라질이라든지 유럽의 그렇게 아주 유명한 그러한 스트라이커들, 그러한 축구 선수들을 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고 정확하게 골대 안으로 골을 넣는지, 참 그것이 능력이다. 자, 그것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이 많은 연봉을 받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그런 능력이 주어지지 아니하였어요. 아무한테나 똑같은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담대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골대 안으로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아무한테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몸값이 비싸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축구 선수들에게만 제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많은 찬스,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 그런 기회를 우리는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이 그들과 마찬가지로 승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못하면은 기회가 왔는데, 찬스가 왔는데 골을 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삶 가운데서 더 피곤하고 더 힘들게 방황해야 되는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그것을 흘려보내고 그것을 허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그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그들의 삶이 고난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것은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40년 동안 방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연단시키신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광야의 삶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성도가 될 때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중국어를 잘 모릅니다만은 중국어에서 위기와 기회는 동음이의어라고 합니다. 뜻은 다르지만은 발음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여서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기회의 때를,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능력이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세상과 다른 점이 바로 거기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끌어내셔서 광야라는 이상한 장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필 광야인가? 왜? 그러나 그들에게 광야는 그냥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필연적으로 40년 동안 있어야 될 그런 곳입니다. 직선으로 그냥 걸어가면은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나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 광야의 시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 저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여러 가지 애굽인들의, 이집트 사람들의 허드렛 일을 하는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더 이상 종의 모습이 아니라 주인의 모습으로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운명을 가진 백성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애굽 땅에서 물론 육신적으로 편하고 좋은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풍족한 삶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 물들어 있던 종의 본성, 종의 그러한 습성을 광야에서 다 빼버리고 진정한 주인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의 모습을 빼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가운데 찌들어 있는 죄의 쓴물을 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우리는 더러운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없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와 연단의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이 식어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이것은 위기가 곧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그냥 누가 가서 여기는 내 땅이요 하고 차지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육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다, 그 육적으로 보는 그런 눈으로 보는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로서의 영적인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광야의 기간 가운데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주님의 영원하신 천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되고 연단되어지는 그러한 장소로서 광야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그 유업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요, 딸이요,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만이 오직 그 유업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의 종들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로부터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테스트를 받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자신에게 닥치는 어려움, 위기, 핍박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지 못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종들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저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는 성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성공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그냥 여러분 여행기를 적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냥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절의 말씀만 보면 참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 저 이스라엘에게 내려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자, 10번이나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을 부인한 이 사건은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위기는 뒤집으면 뭐가 된다고요? 기회가 된다고. 10번이나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기회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다 놓쳤다는 사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 귀한 깨달음을 얻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꽉 잡을 수 있는 우리 동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들이 놓친 기회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높이실 기회,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칭송할 그런 기회를 그들이 놓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처음 어떤 난관을 만나게 됩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 앞에서 뒤에는 강력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탄식하며 무엇이라고 거기서 웁니까?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8절 말씀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리라. 당장에 지금 눈앞에서 홍해 때문에 갇혀서 애굽 군사들에게 쫓겨서 죽게 되는 이스라엘,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군대가 그냥 어디 못 사는 나라의 그러한 약한 군대가 아니에요. 애굽은요, 이집트는 당시 최강 문명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강대국이에요. 요즘으로 치자면은 미국이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이런 여러분 세계에서 어깨에 힘 좀 쓴다는 그런 나라와 동일한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이집트입니다. 그런 이집트의 강력한 병사들이 병거를 타고 이렇게 쫓아오는 것, 당연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고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추격을 받을 때 여러분, 아이고 좋네 하면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을 주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강력한 군대인 애굽 군대, 요즘으로 치자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까? 바로 이 세상의 죄악된 방식과 그러한 방식으로 사는 것을 강요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는 애굽 군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온다. 우리가 그들의 방식에 맞춰서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고 적당히 세상의 방법대로 한 발은 세상에 넣고 한 발은 교회에 두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저 이스라엘의 모습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세상의 방법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은요, 그것을 따라하지 않으면 너는 죽어, 너는 망해 라고 위협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시 애굽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라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을 통하지 않더라도 승리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그들을 홍해 바다에 다 쓸어 담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없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 라고 죽음을 강요할 때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찬양받으실 기회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그냥 찬양한다고 해서 찬양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살아계심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동대국교회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놀라운 역사, 세상의 방법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 홍해를 가르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홍해라는 위기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여러 가지 위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 이 위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구나.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은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기고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사는 틈타지 못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자녀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셨습니까? 초자연적인 치유와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죠. 출애굽기 1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자, 이 광야에 나와서, 광야에 물이 없어서, 물이 그렇게 중요한데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쓴물이야, 먹지도 못하는 물이야, 우리를 여기서 말라 죽게 하려느냐,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피가 마르죠. 극도의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죠.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간신히 발견한 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라니. 그런데 여러분, 그 먹을 수 없는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쓴물도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이면서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면서 그들이 주님께 순종하면 애굽의 어떤 질병도 걸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전염병이 들지 않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주님의 약속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그 초자연적인 치유, 여호와 라파의 그러한 능력을 저들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강력하게 소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까? 고통 속에서, 질병 속에서 고생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 편안하게 몸에 이상도 없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건강할 때는요, 건강의 귀중함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아파 보면은 아이고, 내가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게 참 은혜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맞죠? 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치유의 능력을, 여호와 라파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 체험하려면 아파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일부러 아프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아파 본 사람만이 그 치유의 손길을 느끼고 깨달을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저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세 번째로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신실함을 신뢰하고 초자연적인 주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 영적 공급뿐만 아니라 육의 공급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다가 내가 굶어 죽게 생겼다 라고 하소연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저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공급하심,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사실, 시험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줄여 죽지 않습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미쁘신 분이 무엇입니까?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줄여 죽지 않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럼 줄여 죽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시고 줄여 죽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내가 줄여 죽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을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을 때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없이도 그냥 사는 것 같아요. 애굽 사람들이 일하면은 일당을 줘요. 먹을 것을 줘요. 앞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 손에 죽었더라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산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공급하는 것으로 먹고 살고 있었던 시대가 더 좋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버는 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먹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지 회사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만약에 그 재정을 위해서 죽지 못해서 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살은 것이라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그때 배불리 먹고 그때 좋았던 것을 다시 돌아보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심령으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굶어 죽을까 봐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쌓아놔야 돼, 은행에 두둑히 부동산으로 동산으로 쌓아놔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정은, 여러분이 사는 것은 누가 공급하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줄여 죽게 하지 않으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제는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지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 땅, 그 천국을 위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재정이 마르지 않도록, 여러분, 밀가루 반죽이 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기름병이 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를 듭니다만 로또 얘기를 자주 하죠. 예를 들어서, 그럼 로또를 맞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맞게 해주셔야 맞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시면 별 방법으로 채우실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채우십니다. 사람은요, 사람이 내가 계산해서 내가 일을 이만큼 하면,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하고 투자를 이렇게 하면 이만큼 벌겠지, 이율이 얼마고 계산을 막 해가지고 그렇게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굶어 죽지 않도록 주님께서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저 이스라엘 무엇을 잃었습니까? 주님의 임재가 우리 중에 거하는 것을 신뢰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자, 마사와 무리바에서 다시 목마름의 시험이 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우리 중에 안 계시는가? 주님이 안 계신다라고 시험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마사와 무리바에서 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이 기적 싹 다 잊어버렸어요. 또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면서 불평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지 의심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신다고 그렇게 의심하였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주님을 체험하고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말려 죽이게 하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그들을 보내시기 위하여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분이십니다. 단지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광야에서 연단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명백한 영광의 증표들을 소중히 여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지성소 가운데 임재하시는 영광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도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말라 죽게 하려느냐,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표징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그들이 얻은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이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만만의 콩떡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이. 그렇게 되면 저 이스라엘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한 상황들을 겪고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더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열방의 다른 이방 민족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난 것이 있어요? 인구가 많습니까? 이집트처럼 찬란한 문화를 이뤘습니까?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차이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느냐 함께 계시지 않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느냐 거하지 않느냐, 그것이 교회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기회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또 이스라엘이 놓친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를 배우고 주님과의 관계의 새로운 돌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저들이 놓치게 되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조급함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 모세가 아직도 내려오지 않는가? 출애굽기 32장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여러분, 그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사람이 돌을 쪼아갖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이 쪼아가지고 돌판 쪼아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거예요. 이 놀라운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죽었나 보다. 우리를 인도할 새로운 신 하나님 가득히 잊어버리고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그걸 뭐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인간의 죄악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항상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어요. 좋은 거 모아가지고,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이게 단순히 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행동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믿고 따를 우상을 항상 만들어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그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주님께 받을 유업, 소중한 것을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주님께서는 십계명을 직접 쓰셔서 정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증거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특별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조급한 그런 마음, 심령에 굴복해버린 저 이스라엘, 그 기회를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내심을 가집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친필로 써서 은혜를 내려주실 그런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결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 저들이 그때 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주님의 율법을 온전히 받았다면 여러분, 이 10가지 기회를 갖다가 다 놓쳐버리지 않고 한 번의 기회라도 잡았으면 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지 않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광야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걸어서 일주일밖에 안 걸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방황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신실함을 배울 기회를 저들은 놓쳐버렸습니다. 민수기 11장 말씀에 보면은 디베랴 그곳에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에 대해 원망합니다. 광야의 삶은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참 힘든 삶을,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온전히 잡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하나님께 악담하였습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와 기회를 만날 때 혹시나 나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악담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7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떤 기회를 잃어버렸습니까? 탐욕을 이기고 주님께 존중함을 올려드릴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민수기 11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저들이 탐욕으로 인해서 주님을 원망하였다고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늘요 돌아보는 것이,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계속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이방 민족들도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민족들은 마음 가운데 탐욕을 품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요, 악한 것은 쉽게 곰팡이가 피는 것처럼 쫙 퍼져나갑니다. 금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어서 같이 불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어요. 그때 마음 편하게 배불리 먹고 살 때가 더 좋았어요. 계속 뒤를 돌아보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젠 지겨워. 만나와 메추라기 맨날 먹으니까는 너무 지겨워. 다른 거를 먹고 싶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의 잘됨을 바라보고,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갖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멋지게 신나게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왜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죄도 마음대로 저지르지 못하고 순수하게 산다고 이렇게 고생하나? 그렇게 혹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곳에 가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결국은 구원받아야 될 죄의 족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애굽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다 하더라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으라는 얘기와 마찬가지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함께 이 세상과 멸망당하고 싶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문상 가보면 여러분, 사람이 살다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이치예요. 이 세상과 같이 멸망하고 악한 마귀 사단의 손을 잡고 지옥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8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떤 기회를 놓쳤습니까? 권위 가운데서 자라고 성숙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에게 준 권위에 대한 실망감으로 아론과 미리암이 죄를 범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고, 여러분, 모세가 십보라가 죽은 이후에 구스 여자가 재혼한 것이 자신들 보기에 저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제치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자를 갖다가 비방하고 쉽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권위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약점, 결점은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들이 없다고. 다 털면은요 죄가 있고 먼지가 나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역이 있고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자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벽해 보이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보호하고 순종하고 함께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데 열심을 낼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론과 미리암은 그러한 권위자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잘못된 권위를 스스로 세우고자 하다가 하나님께 책망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종들을 잘 돕고 섬기면서 그 가운데서 자라서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9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무엇을 잃었느냐?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각 지파들이 가서 정탐꾼들이 보고 오니까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그들 앞에서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보다 적들이 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발언에는 어떠한 영적인 오류와 잘못이 있느냐? 자신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오류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아직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기 전입니다만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저 가나안 땅에 안악자손들, 거인들을 보고 두려워한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힘으로 싸워서 저들과 이기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저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싸워서 승산이 없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에 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저들과 싸워 올라가서 능히 취하리라,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저들보다 약하고 저들보다 작은데 전쟁은 주님께서 주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온전히 믿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10번째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이스라엘은 잃어버렸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말씀에 가나안 땅의 적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또 원망합니다. 항상 이스라엘 레파토리는 원망하면 뭐라고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가나안 땅 입구에서 저 거인들을 바라보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들이 장애물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이 장애물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애굽에 애굽이란다.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조선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치러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몰아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싸워보지도 않고 그 전에 가나안 땅, 그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저들과 못 싸우겠다라고 생각한 그들의 마음이 장애물이었던 것이에요. 이 장애물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랑 연관됩니까? 모든 것을 자신이 행하였다는 교만에서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한 사람은요, 내가 누군데 나만 믿는다. 그런 사람들 세상에 엄청 많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마음의 중심 저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만 믿는 교만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10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들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그 위기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기회를 꽉 붙잡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감사드립니다.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이 승리하는 자요 성공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잘 되어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사오니 주 하나님 우리 모든 동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바라보고 분명히 붙잡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